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겪으신 육체로서의 실제의 삶을 오늘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보면서 내 삶에서는 그렇게 실제성이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부활절 고난주 지나갔지만 아직도 그대로나마 진흙덩이처럼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 자를 붙들고 쩔쩔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계셨고 없는 자 같으나 언제나 존재하셨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은 저희들, 우리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광야에서 시련을 받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전달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련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던 시련.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셔서 이런 식으로 성령 자체가 능동이시고 그리스도는 끌려간 상태, 수동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겟세마네 시련은 주님이 능동이십니다. 그냥 그가 겟세마네로 가셔서 자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육체와 자기가 만나고 있는 본인의 현실을 어떻게 흠도 점도 주림 잡힌 것 없는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를 제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도 피조물의 연약성,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라는 이 내용에 피조물은 울부짖는다. 피조물의 연약성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서의 전능을 있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피조물은 그 안에서 늘 관리를 받고 보호를 받고 또 미약성이 많이 있는 우리들은 늘 그의 통치권의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한 나날의 그 연약성 속에서 우리는 어느 날 유혹을 받는다.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사단이 나타나 유혹을 받게 했다.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유혹에 들지 않게,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유혹과 시험이라는 두 단어를 양쪽에 쓰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봄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마음의 충동, 하와가 그것을 따서 소유하고 아담을 주며 받기를 바랬던 그 순간의 갈등, 이러한 내용들을 피조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연약성들의 모습을 주님이 오늘 당신 스스로가 당신 육체와 마음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끝없이 피조물은 연약성에 시달렸을 것이다. 아담의 갈등은 이거를 따먹으면 영원히
정말 그 존재성에 대하여 확실하지 못한 아담의 미성숙은 정령 죽는다는 주의 말씀이 있고, 또 이것을 하와는 서슴지 않고 따서 자기가 소유를 하고 아담에게 내밀었다. 이때 아담의 갈등은 얼마만큼 심한 것일까? 들은 의식이,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의식과 손을 내밀면서 이거를 받기를 바라는 하와의 모습 속에 그는 엄청난 갈등을 했을 것이다. 그때 더더욱이 크게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따먹지 말랬는데 이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라는 저항력이 엄청 크게 그를 붙들고 있다. 그런데 눈앞에 바로 하와는 선악과를 소유하고 또 하나를 따서 아담에게 내밀고 있는 이때의 그의 떨림, 생기의 미약성에 시달린다. 이 생기의 미약성 속에서 과연 나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의식을 일으켰고, 현재 하와는 이것을 따서 내게 내밀고 있는 현실 앞에 생기의 미약성은 이 선택을 놓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 그때 다시 아담은 하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거를 정리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는 몽땅 안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 그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냐? 아담의 본분, 아담의 신분, 아담의 속성,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속성을 다 갖고 누린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 아담처럼 연약성에 시달리는 분, 이러한 것들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연약성 속에서 시달리는 게 뭐냐? 말씀은 이러한데 내가 안 돼 라는 말씀과 나 자신의 이 반비례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항을 한다. 또한 다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일처리를 해나가는 것보다는 아담 밑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던 생기의 연약성 그 자체 속에서 매달려 있다 우리는. 그래서 선뜻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아주 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한데 더더욱이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은 내 안에 본능적인 욕구가 선택을 한다. 하와가 눈앞에서 선악과를 따서 내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 그는 그 선악과를 받아 가졌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체험한다. 단 한 가지,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담의 갈등, 오늘 나의 갈등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완성으로 바꿔놓으셨고 그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살았다는 의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살았다는 의지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생기의 미약성보다는 생명의 완전성으로 우리를 지도해 가고 있는 사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재의 모습이다. 이제 아담이 그때의 난처한 모습과 어려운 모습과 곤란했던 장면, 숱한 갈등과 저항과 미약성에 시달렸던 모습을 그리스도는 송두리치 않았다. 송두리치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다. 그리고 그는 내가 육을 선택하느냐
영을 선택하느냐는 이러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그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주님을 나는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기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본분인데, 우리는 어떤 신앙이 요구하는 골자는 빼놓고 내가 원하는 신앙을 가지려는 마음이 크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도 내 안에서 무효요, 예수의 부활도 내 안에서 무효가 될 때가 참 많다. 정말 내 안에서 예수의 죽음이 효력 있게 인정이 된다면 내 자아는 그렇게까지 큰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와 여러분이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믿고 나갔다면 우리는 어제 배운 대로 죄는 유능할 수 없었다. 죄는 이미 그리스도가 그렇게 세 가지를 거절했을 때 이미 무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여기서 뛰어내려 천사가 당신의 발을 받쳐서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사단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했다. 그러한 주님인 하나님의 지성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았다. 엄청난 유혹이었다.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나를 받쳐주어 나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 이러한 내용을 사단은 자극했다. 그의 지성은 조금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절해, 다 너에게 주겠어 라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현실을 가지고 흥정을 했다. 우리들의 감정은 부풀은다. 좋은 것, 만족스러운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흥분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이미 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터무니없는 욕망 속에 스스로 감정이 부풀어 오르고 거기에 도취된다. 주님은 결단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주께서 생기 속에 넣어주었던 이 감정의 감성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냐. 아무리 높고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워도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감성의 인격을 조금도 내어주지 않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결코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맛보게 됐다. 이제 예수의 육체에서는 아담이 범죄한 빼앗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 육체 안에서 새로운 의지와 감성과 지성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오기까지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을 무능으로 놓았다. 자신이 없는 존재로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의 유능성을 아들로서의 인정해주고 싶은 심정으로 표현을 다 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식탁, 광야의 시련은 아담이 저지른 선악과를 크게 보상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건축이요,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멋진 새 설계를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늘과 땅 안에서 증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전적으로 아담이다. 지금 전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전적인 아담이다. 연약성, 선택의 자유, 생기의 부족, 이런 많은 미완성적인 것들이 이 아담의 전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안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 그와 같은 모습이었냐? 부활 직전까지다. 죽기까지 아담의 전부로 있었다. 부활 직전까지 그는 아담이다.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한계적인 생기에, 다시 말하면 물질의 능력을 갖고 신음하신다. 한계적인. 그것이 아담이다. 이런 아담의 전부를 다 위임받으셔서 아담의 인성, 아담의 가지고 있는 인간, 연약성, 생기의 부족, 이런 모든 미완성적인 것을 그대로 안고 그는 선택권을 발휘해야 한다. 영을 선택할 것이냐, 육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시련이 그에겐 너무너무 큰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에 흐르게 되면 이유 없이 그냥 주님 쪽을 선택할 수가 있다.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갈등도 없이 자연히 그렇게 된다. 그런데 조금 의식이 들어와서 거기에 어떤 이해 타산이 오고 가게 되면 갈등이 나타난다.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또한 완전 무지가 활동을 하게 되면 안 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을 크게 신음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큰 소리로 외친다. 내가 죽게 되었다. 지금 나는 그 전에 성경을 읽다가 고민하고 슬퍼하사, 어떻게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해? 이런 식의 신앙을 보통 요구한다. 그는 전능자고 완전자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마음을 많이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고난주도 실감 없다. 그는 그렇게 돼야만 됐으니까. 그가 어떻게 아픔을 느끼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고민했는가에 대해서는 내 몫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된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감정과 고민했던 두뇌의 이 갈등을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우리는 몰아붙인다. 그리고 시련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고난과는 전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나라는 한 존재 의식이 자기 안에서 아주 만족감을 취할 수 있을 만큼 그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는 심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신다. 생각, 마음, 그러다 보면 육체는 조금 뒤로 밀쳐놓는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 심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을 선택하느냐, 육을 선택하느냐. 가장 미약한, 선악과 앞에서 가장 갈등하는
아담의 심정처럼 주님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살리느냐, 하나님의 창조성을 무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살려서 부활을 가져오느냐, 생기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영생은 보장됐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사단을 허용해 줄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력 있고 지혜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전적으로 아담이었다. 생기의 한계를 느끼는 아담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내미는 하와 앞에서 그는 엄청난 저항을 느낀다. 이러한 아담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잔을 붙들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한 시련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다. 그런 시련을 겪으시면서 그래, 창조를 부활시킬 것이냐, 사단을 허용해 줄 것이냐, 이러한 내용으로 그는 어마어마한 시달림과 정말 뼈만 남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을 만큼 비참해지는 그의 심정을 우리는 나는 시련으로 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다. 그는 간교를 겪었고 그는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타인보다 상했다고 이사야서는 말한다. 타인보다 상한 내용이 뭐냐? 어떤 인간도 그 상함 앞에 있어서들은 최고 많이 상해서 최고 많이 상처뿐이라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상했냐? 얼마만큼 신음했냐? 얼마만큼 부르짖었느냐? 얼마만큼 녹아내렸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모습을 나의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모든 성도의 주님이신 그분의 이런 심령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다. 체험도 하고 싶지 않다. 그건 예수님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라고 밀어붙인다. 그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담이었다. 한계를 느끼는 생기의 미완성 속에서 나 죽게 되었다. 지금 이 절규가 가슴을 찢었어요. 나는 지금 죽게 되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이 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 주님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자기의 심적 고통이 얼마만큼 큰가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심한 시련의 막바지를 달리면서 그의 육체는, 그의 심령은, 그의 전부는 변형을 일으켰다. 땀방울에서 핏방울로, 수분에서 진한 피로, 이렇게 변형을 일으킬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심적 고통의 한 과정을 그는 겪으셨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감정적으로 좋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짙고 컸다고 했을지라도 영의 현실이 육체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걸 가짜라고 자꾸 봅니다. 그거 가짜잖아. 정말 예수가 그렇게 좋아? 그럼 좀 죄를 멀리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렇게 믿어졌어? 능력 있어? 그럼 죄를 피해 가야지. 나 이거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동을 받고 고난주에는 특히도 눈물도 흘리고 갖가지 감정 변화를 하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냐고 동정도 해가면서
실제로 예수를 위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기 인격의 무너짐은 자기 이 비인격을 버림에 하나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예수 어떻게 믿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예수 어떻게 믿는 거지? 어떻게 믿는 예수예요, 이거는? 그냥 감상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추상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교리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냥? 구구단을 외우듯이, 우리가 역사의 어떤 부분을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 외워놓은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찬양을 잘 부르고 아무리 성경 암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역사를 줄줄 깨운다 할지라도 현실의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예수라는 거야. 나는 바울 형제님은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난 이거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고난의 영이에요. 자신을 부인한 영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한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없이 한 거예요. 그러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 안에 100%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분적으로 뭔가 예수가 묻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음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됐어. 이 갈등이 뼈 부서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했어. 인간의 연약성, 생기의 미완성적인 한계성에 시달리고 있는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아직도 기고만장하고 뭔가 으뜸적이고 잘나고 아주 무례히 행하고 그리고 타선적이고 따지고 이익과 손해에 대해 예민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돌아보자. 생각해보자. 영의 현실, 찬양의 감동이 있었어. 기도의 감동이 있었어.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어. 구속이 확실해. 현실로 증명하라는 거야. 현실로 증명해라. 억울함을 한번 제대로 참아봐. 정말 예수가 너무 좋아서 감사함으로 희생을 몇 번이나 해봤어. 뭐가 있는 것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라는 것 같은 거예요. 어이없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괴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그분의 신음소리를 들어봤냐? 그분이 연약성에 시달리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감각이 와봤냐? 다 봤냐? 이 마음 안에.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변형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를 봤냐? 무언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것이 있으므로 내 영혼에 자극이 되고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내가 사랑해지느냐? 아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면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이 된다.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요구를 해서 그 기도가 되느냐? 난 아니라고 봅니다. 거룩하려고 순결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유산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을 하신 거에 대하여 우리 영혼 안에 비침이 왔을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존귀성을 깨닫는다. 순결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경험이다. 순결해야 돼. 그렇게 영혼 안에서 불순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우리들은 자기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청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을 듣게 한다. 그분의 절규를 듣게 한다. 그분의 떨림과 진동소리를 듣게 한다. 나 죽게 되었어라는 인간의 한계성에 떨고 있는 그분을 알게 한다. 어느 날 주님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4가지의 시련의 과정을
겪어가야 될 때마다 난 누구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온 사람이야. 난 누구야? 하나님의 실존이 없는 것처럼 아담이 망가뜨리고 간 것을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오는 거야. 난 누구야? 나는 대속물이야. 타서 없어지는, 아무것도 나라는 존재가 남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야. 이렇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삶을 건전하게, 바르게, 뚜렷하게, 아주 진리의 확실성으로 이끌어 가셨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유전받았다. 그런데 우리들 영혼 안에서 예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난 이상한 거예요. 예. 정말 조금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금방 알잖아요. 조금만 시선이 딴 데로 가면 금방 알잖아요. 조금만 감각이 딴 데로 가면 금방 내가 피부를 느끼잖아요. 이런 게 왜 없냐는 거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있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 뜻대로, 아담은 내 뜻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한 역사를 바꾼다. 창조의 역사를 바꾸신다. 내 뜻대로라고 창조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아담을 주님은 오셔서 아담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그 빈 공간을 채운다. 그리고 아버지 뜻에 자신을 던진다. 자, 하나님 안에서 인자 예수는 죽는다. 인자 예수 안에서 아담은 죽는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인자 예수가 살아난다. 인자 예수 안에서 아담이 살아난다. 이러한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새롭게 만들어다 놓는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 무너졌다. 뭐가? 창조의 역사의 어느 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혼이라는 혼이 무너져 내렸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혼의 무질서를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의식을 함부로 한 곳에 내놓지 않는다. 나는 어느 날 그런 걸 알게 됐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혼의 의미를 가지고 육체와 가깝게 느껴지는 의식, 영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의식, 육체의 의식이 있다, 영의 의식이 있다면 그 의식에 어떤 송두리체의 기관으로서 일할 수 있고 알게 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혼이로구나. 그래서 영혼적으로 내가 가면 영혼, 육체적으로 가게 되면 육체의 혼. 이러한 상태를 어느 날 깨닫게 되고, 아담은 혼이 무너졌구나. 의식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도 죄로 인하여 감각이 없어. 하나님을 지향하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모든 전달 의식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도 거기에도 감각이 없어. 그는 혼이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어떤 내용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을 정상화시킨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는 의식을 분명히 찾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됐던 아담을 이제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해서 아담이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놓으시는 언어 안에는 새로운 창조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었구나. 에덴에서는 혼이 무너짐으로, 아담의 혼이 무너짐으로 무질서가 등장을 했는데 예수가 오셔서 혼을 살리셨구나.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영은 주님 나라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가고 혼은 땅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은 주님 나라로 간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성령, 영 안에서 움직이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영의 의식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 이게 신비의 기관인데 하나님 자신이 다스릴 수 있고 거기에서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다시 육체가 느낄 수 있는 뇌의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의 어떤 현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영의 의식에서 거듭남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됨으로 인하여 혼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또 그 혼의 역사는 다시 육체와 연결된 의식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데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과학자가 아니고 또 뭐 영에 뛰어나서 영에 대한 어떤 연구가 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나름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다면 혼은 중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식이 거듭난 영혼 안에는 성령을 통하여 영의 의식으로 모든 걸 채워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둔해지거나 어두워지면 육의 의식으로 꽉 차간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혼적 작용이라고 한다. 혼의 작용, 정신의 능력,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우리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결코 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그런 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혼이 아니라는 거다. 이것은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생명의 역사를 증명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관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 갈 수 있는, 이걸 영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이 회복되는 것이다. 지금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담은 내 뜻대로 하십시오. 제발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될 수 있는 의식권이 닫혀졌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이거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다시 가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연스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뭔가 뜨거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내가 살고는 생명력의 인격과 신격의 교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의지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내용 안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지막 허락은 자신을 없애는 것이었다.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자신을 정리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있든지 없든지 존재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단 모든 피조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이 존재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희락이요, 최고의 만족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 뜻이 아닌, 아담이 아닌 오직 아버지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시간을 주님 앞에 헌납을 하게 됐다. 이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난 죽게 되었단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내가 죽게 됐어 라는 내용의 심령을 토로했다면 얼마만큼 시달린 것일까? 얼마만큼 신음한 것일까? 얼마만큼 어려운 것이었을까? 여기에 비한다면 그까짓 것 하나 못 참아. 그까짓 것 하나 용서를 못해. 그까짓 것 하나 용납을 못해. 그거 하나를 희생하지 못해. 참 신기해. 우리 예수인들을 참 안 바뀐다는 말을 수없이 하지만 정말 예수의 이러한 심정에 동참을 해보면 그런 건 어떤 것이었을까? 그분의 신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얼마만큼 갈등했을까? 얼마만큼 자신을 버렸을까? 얼마만큼 본능에 있는 대로 우리 안에서 욕심을 부리는데 이 본능을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칠 수 있었을까? 아버지 뜻대로라고. 자기를 빼내고 아버지를 앞장서면서 이분의 목적이 달성만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아담을 거듭나게 하심이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은 죄로 팔려간 아담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은 현실을 겪으시면서 물질로 증명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던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은 시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삶이나 기도나 어느 예배 중이라도 정말 감동이 된다면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요소들은 힘을 잃을 것이다. 죄가 무능해지는 게 확실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유능성을 지닌다고 하는 건 죄가 무능해질 때 오는 결과이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시련, 아담의 갈등, 주님도 이와 같은 갈등을 하셨다. 가장 어려운 생기의 미완성적인 연약성, 시달리시고 또 시달리신다. 육을 선택하느냐 영을 선택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택권의 지금 자유성이다. 이러한 주님의 시련 속에서 주님은 아버지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내가 돌아봅시다. 나는 이런 갈등을 해보는가? 죽음이냐 삶이냐, 영이냐 육체냐 라는 갈등을 해보는가? 생기의 미완성적인 연약성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려고 나는 신음하는가?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창조의 부활을 다시 일으키느냐? 이러한 사역이 오늘 우리 내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예수 안에서 나 죽었습니다가 확실하죠. 예.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죽듯이 예수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듯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와 같은 확실성.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그 과정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은 선택, 아담이 잃어버린 의지의 선택, 이 선택의 자유를 오늘 다시 찾는 주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담은 내 뜻대로가 되었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은 신음과 시련과 무서운 시달림을 받으시는 주님에 대하여 감각이 좀 있는가라고 생각이라도 좀 한번 해보시면 좀 어떨까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겠죠. 그죠? 뭐든지 우리는 내 속에서 모든 것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게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여 보내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러한 시련과 선택의 자유를 회복시키심과 이렇게 비물질을 보이는 세계의 물질로 증명을 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헤아려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무지해서 너무나 경험이 없어서 주님의 슬픈 탄식 하나가 감각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것 글자일 뿐이지 영혼의 감동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너무 형식적이라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다시 한번 선택을 주관성 있게 주께 드려드리는 이 모습조차도 우리에겐 너무 멀고 타성입니다. 주님,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말씀하소서.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한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도 구원받은 영혼들 안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만나는 현실을 피해가지 말고 직면하여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확신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